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의 손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갔던 것인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 엔게디 광야의 길가 양의 우리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아 광야나 산간 지역에는 커다란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석회암 동굴은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었고 밤에는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종종 석회암 굴을 손질하여 양의 우리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우리를 지나던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무기도 없이 혼자 굴에 들어오자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회가 왔으니 어서 사울을 죽이자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사람들의 의견이 사울을 죽이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론을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대중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입니다. 지금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론은 사울을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께 심판에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론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판단되자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판단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하여 옳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울은 자신의 부도덕함,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다윗이 참된 의인이라고 말하며 20절에서는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임을 사울 왕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길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줄 알고 그 뜻을 따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을까요?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죽일 것을 살려주었으니 오히려 마음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 아파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서운한 마음, 나아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상황과 형편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목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면 사울을 죽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그는 훗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그는 훗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그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나의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